네, Recording in progress. 철력 12년 11월 20일, 2024년 12월 20일 제90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그러면 가정맹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호리끼리 가츠키 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리끼리 가츠키 상을 모시겠습니다. じゃあ、お祈りします。天のおば様、そして愛する天地に誠のおば様、また今日この朝を迎えまして感謝申し上げます。今日は天暦11月の20日、陽暦12月20日でございます。またこのような場を感謝す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が、このようにして導い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に、また何よりも4会長に対して感謝せざるを得ないところでございます。このようにしてこの場に参席することがまた本当に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は分かっておりながらも、多くのまた無礼をなしてきたことも事実でございます。このようにして自分自身の先生を持ってこのような場に参席できると思っ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しかしながらそれ以上に、その無礼なことをまたもてなしながら切るのではなくして、それを天につなげてくださったその4会長のその信仰と、また価値のないものに対して価値を与えながら、
導いてくださいました。そのことに対して感謝申し上げるとともに、またその姿を通しながら、自分自身が祝福を受け、またこのようにして家庭を持つことができたという、その実際のことにおいても、不足なこの自分自身であることを思ったときに、また多くの無礼を、また多くの迫害と偽りの言葉を誠のお父様に対して、誠のお母様に対して成してきたその事実を思ったときに、このようにしてそういうものでありながらも、このような場に立つ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自体が、お父様とお母様のその多くの誠の愛と心情によって、そういう問いなしがあったからであることを改めて思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天皇皇様、そしてまた、こうして来年の4月13日のそのチョノン郡正殿に向かって歩まれておられる誠のお母様がございますが、誠のお母様一人ではなすことのできない御業であることを思ったときに、それを支える、その対象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また御言葉を通して思ったときに、本当にそれを支えることができる、この一世、また二世、三世が一つになっていく、その群れが必要であることをまた思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どうぞそのことを通して、また飛躍的に成長するであろう、設理が大きく展開するであろう、来年のことをまた思うときに感謝せざるを得ない時でございます。また、このような場を通して、さらに一層私たちが一つとなり、また決意する場として、あなたが導いてくださることをお願い申し上げながら、祝福中心家庭、堀切勝木の名によってお祈り申し上げました。아주 네, 우리 호리끼리 가치기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치기상은 참 눈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나는 다른 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뜻에 대해서,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참 부모님에 대해서 눈물을 소유한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참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 아닙니까? 참부모님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뜻길을 가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하늘 부모님의 서러움을 놓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효자 중에 효자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되어야 되는데 심정이 있는 사람은 늘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재산을 우리끼리 가치기상은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의 기도는 우리 촘찬 씨가 기도를 해 주시고 모레는 리와 씨입니다. 네, 그러면 감사 소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소감은 오래간만에 우리 태국 방콕에서 마니랏 코바야시 씨가 이렇게 아침 훈독회에 조인을 했는데요. 마니랏 코바야시는 태국말로 하고 그 통역을 니와 씨가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한국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니랏 씨, 요로시쿠 오네가이 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코쿤마캅, 사와디캅, 마니랏! Yes, apa? Okay, share your appreciation in Thai, in Thai. อ่าได้ยินไหมคะ Can you hear me? Yeah, we can hear you. Okay. 니와 씨 아, 통역하세요. ก็รู้สึกขอบคุณพ่อแม่แห่งสวรรค์พ่อแม่ที่แท้จริงมากๆเลยนะคะ สวัสดีพี่น้องทุกคนนะคะ วันนี้ก็อ่าจริงๆแล้วเนี่ยไม่ค่อยได้เข้ามาในเวลาที่
มีMorning Devotion ของอัปปยองของดร.ยองนะคะ เพราะว่าก็จะยุ่งนิดนึงเพราะว่าตอนเช้าจะต้องพาเด็กๆไปโรงเรียน แต่ว่า 네. เวลาที่เอ่อเตรียมอาหารให้กับลูกแล้วก็เตรียมตัวเพื่อที่จะพาลูกไปโรงเรียน ก็จะ Anyway, Vanida, I need to translate. That's why no, need to stop a little bit. Okay. อ๋อโอเค Niwa, please translate. Okay. 네, 네, 모두 안녕하세요. 정말로 하는 부모님과 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 혼독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항상 그 시간에 애들 때문에 학교에 보내야 되고 그런데 그 학교 보내기 전에 그 아이들 그 아침밥은 준비하는 시간에 잠시만요. 네. อ่าก็เวลาที่เตรียมอาหารเนี่ยก็จะใช้เวลานั้นบางครั้งก็จะฟังการเทศนาเอ่อเนื้อหาชี้นำต่างๆ แล้วก็บางครั้งก็จะเปิดฟังย้อนหลังของดร.ยอง Morning Devotion ค่ะ 네, 네, 밥 준비하는 시간에 그때 녹화된 그 영상에 보고 또 다른 말씀도 듣는 시간, 들었는데요. 네,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ตอนที่อยู่เมืองไทยเนี่ย จริงๆแล้วเวลาที่ดร.ยองเทศนา ตัวเองก็จะเป็นคนแปลให้ดร.ยองทุกวันเลย 그 태국 있을 때 영 회장님 계셨을 때 그 아침 모닝 디보션 그 마니라시도 동력해 주는 분입니다. แล้วก็เวลาที่ฟังอยู่ ก็จะนึกถึงคนแปลนะคะ นึกถึงพี่นิวาสนึกถึงพี่ชมจันทร์ที่แปลให้กับดร.ยองทุกๆวัน 항상 그 영상 본 때나 그 말씀 들은 때나 통역하는 사람 생각납니다. ก็รู้สึกว่าจริงๆแล้วการแปลมันก็ไม่ง่ายเลย แต่ว่าพี่ทั้งสองเขาก็ยังอุตส่าห์แปลแม้ว่าคนไทยไม่รู้ว่ามีจำนวนคนที่เข้าร่วมกี่คน แต่ว่าคนแปลก็แปลทุกวันแล้วก็รู้สึกว่ามันเป็นความทุ่มเทแล้วก็การอุทิศตนอะที่ไม่มีเงื่อนไขจริงๆให้กับพระเจ้าค่ะ 항상 그 동력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점잔치나 저나 매일 이렇게 그 동력 해주면서 사실은 그 듣는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 매일 이렇게 동력하는 자체가 정말 이거 정성 아닌가 생각 듭니다. ก็รู้สึกขอบคุณผู้แปล แล้วก็ไม่เพียงเท่านั้น ไม่ใช่แต่ขอบคุณผู้แปล แต่ว่าก็ขอบคุณดร.ยงมากๆเลยที่ทำจองซองอย่างไม่มีที่สิ้นสุด 항상 그 정말로 그 용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왜냐면 그 이정성은 이혼독회는 정말 365일 매일 이렇게 정성 드리는 것은 얼마나 정말 본인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물론 그 동역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ก็คือสิ่งที่รู้สึกขอบคุณมากๆเลยนะคะสำหรับในเช้าวันนี้ แล้วก็สิ่งหนึ่งที่จำได้เสมอก็คือว่าถ้าไม่มีจองซองแล้วพระเจ้าก็จะทำงานกับเราไม่ได้เลย 항상 그 한 가지는 자기가 하고 있는데요. 정성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할 수 없다. 해줄 수 없다. 할 수 없다. ก็มีสิ่งเดียวเท่านั้นที่จะเคลื่อนพระเจ้าได้แล้วก็เคลื่อนโลกฝ่ายวิญญาณได้ก็คือการอุทิศจองซองเท่านั้น 예.
그 하나님과 연계를 움직할 수 있게 하려면 그 바로 정성입니다. อืม แล้วก็รู้สึกขอบคุณที่เอ่อดรยงไม่เคยหยุดที่จะทำจองซองนี้ แล้วก็อธิษฐานอยู่เสมอว่าขอให้สิ่งที่อาปาทำเพื่อพ่อแม่สอนพ่อแม่ที่แท้จริง จะสามารถที่จะทำให้พ่อแม่สอนพ่อแม่ที่แท้จริงนั้น มีชัยชนะแล้วก็มีความสุขจริง ๆ ค่ะ 네, 그리고 그 영 회장님께 하는 것은 늘 정성이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것도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하는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승리한 날까지 늘 기도해 드리는 것은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ขอบคุณมากนะค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바야시 마니라스는 제가 아시아 대륙회장에 있었을 때 본부가 태국이었는데 이 마니라시 영어도 잘하고 태국말도 잘하고 물론 계속 저의 통역을 맡아주었습니다. 아주 이 마니라스는 심정적이고요. 애들이 8명이요, 그렇죠. 8명. 뭐 8명의 자녀를 잘 키우고 있고 아빠는 일본 사람이고 정말 이 마니랏 가정은 정말 모델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우리 마니랏을 생각하면 제가 가장 쇼크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부부 생활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래 어떻게 이렇게 8명의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잘 기르느냐 부부관계의 비밀이 뭐냐 한 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니랏은 정말 그 남편과 사랑 관계를 맺을 때 가정 출발을 하고 지금까지 남편이 사랑 관계를 원할 때 단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답니다. 야, 그래서 정말 우리 마니랏은 참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모시고 받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랑을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사랑을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마니랏을 생각하면 정말 부인으로서의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늘 제가 자극을 받고 어디에 가나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초청 추수감사절 만찬 어머님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인류의 3분의 1을 하늘 부모님을 알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도 내 나이가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류의 3분의 1이 나와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것이 여러분들만의 축복이 아닌 지금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면에서 끝이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인종도 국가도 내가 종점에 왔으니 내려라 했습니다. 내려서는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참 부모를 찾아가는 길만이 미래가 있고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의 지상 섭리에 동참했다고 한 그 자리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네,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니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당신께서 지상에서 살아계시는 기간 한국을 천일국으로 봉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류의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참부모님을 알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은 외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참부모님을 알릴 수 있는 놀라운 때가 도래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초권 시대입니다. 일초권 시대.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점점 진리를 깊게 알아가고 이제 과학을 통해서 영계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영계에 대한 실상과 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심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확실해진다고 한다면 참부모님의 진리가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어서 정말로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때, 그런 한때가 틀림없이 불온간에 다가올 수 있다고 그렇게 참부모님은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머니께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아시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을 알고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축복이 다만 우리들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뜻길을 가면서 참부모님의 안타까움을 나의 안타까움으로 생각하고 효종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달라는 참어머님의 당부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말할 수 없이 끝날 중에 끝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끝날 중에 끝날이 되면 세상은 가장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정말 더 이상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날이 끝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끝날 중에 끝날이기 때문에 끝날 중에 끝날이 끝나면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사탄 세계는. 다시 이제는 정말 본연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혼란스러운 그런 한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세상은 종점에 와 있습니다. 종점에 와 있으니까 모두 하차해서 참부모님을 찾아가는 길만이 미래가 사는 길이라고 어머니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와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참부모님과 더불어 이 길을 가는 길 그리고 동참하고 간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이고 황금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황금기입니까? 6천년 역사의 결실로 오신 분이 바로 참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벌써 영계가고 없어요. 이제 참 어머님만 남았습니다. 메시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놓고 언제가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이고 황금기간이냐? 그것은 하늘 부모님을 대신해서 찾아오신 참 부모님과 더불어 섭리에 동참하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고 섭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황금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의 세월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계 가서 영원을 두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과거의 복귀 섭리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참부모가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참 어머님을 만났다, 참 아버님을 만났다, 대한민국이 복귀가 되는 것을 보았다, 천원궁이 완전히 완공되어 가지고 그 오프닝 세리머니 하는 것을 내가 참여를 했다. 이것은요, 이제 미래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조상들 앞에 그런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황금 기간이 언제냐?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늘의 섭리 역사를
동참하고 있는 이 기간이 황금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의 감사한 마음, 하늘의 소원, 참부모의 소원, 인류의 소원을 지금 이 순간처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 주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면에서의 자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늘을 모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참 부모를 모시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내년 4월 13일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하는 데 있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운 자리, 너희들이 수고했구나. 이제부터 이 나라만이 아닌 세계를 찾아오는 데 있어서 전력 투구 승리만을 바라보고 나가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짐하고 실천해서 하늘이 소망하는 많은 알곡들을 수확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황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늘 부모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소원을 중심 삼고 살아가야 한다고 참 어머니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진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면에서의 자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실적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 한국을 만들어 천일국을 건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 4월 13일에 있는 천원궁 천일성전의 봉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어머니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천일국 성전을 봉헌하면 하늘이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는 실적을 세웠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세를 몰아서 한국을 중심 삼고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찾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신통일 세계까지 찾아 세우는 자리까지 나가야 함을 참어머니께서는 늘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원리, 원리에 나오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바로 아버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조상을 섬기는 전통을 세우라, 그런 내용입니다. 통일교회는 조상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기독교가 제사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안 했습니다. 통일교회는 이제 그 전통을 이어 세워야 된다고요. 이것은 세상 나라, 세상 전통이 아니에요. 하늘 부모, 하늘 나라, 하늘 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계대를 이은 주류 사상적 모든 종족적 메시아권, 전통적 혈족들을 천년 만년 모실 수 있는 왕토가 되는 거예요. 왕토, 왕을 모시는 영원한 태평성대를 부를 수 있는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 나라에서 살다가 가야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일가 일족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네, 식구 여러분, 통일교회는 조상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한다. 기독교에서는 조상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조상들 섬기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왜 그러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의 위치와 입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이 아담과 해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조상들과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전통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통일교회가 세상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혈통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 하늘나라, 하늘 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종족과 나라와 세계를 찾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와 세계를 살다 가야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가 일족이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상을 섬기는 전통을 세워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버님께서 16살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제 영계를 두루두루 구석구석을 다 살피고 이제 천국의 환경을 살펴보시면서 아버님이 너무너무나도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답니다.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천국의 전통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어쩌면 한국의 전통하고 너무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깨달은 것은 아하, 한국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길러 나왔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세계는 영계는 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하늘 부모님을 대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어머니 아버지가 성화하시게 되면 성화하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잘 지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상들 앞에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경배를 할 때 정말 하늘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참부모님께 경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통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는 집안은 언제나 한국에서도 보면 번영합니다. 제사를 잘 지내는 집안은 효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조상을 잘 섬기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후손들에게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상을 섬기는 전통,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전통, 부모에게 경배 드리는 전통,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잘해도 이제 자손들이나 후손들이 그대로 배우고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93세에 성화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참부모님하고 뭐 축복은 받았지만 가까운 가정은 아니었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6,500 가정이고, 동생이 이제 아버지 제사를 지내니까 분위기가 훨씬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축복 가정의 자녀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쉽게 또 연계해서 복귀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복귀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조상을 잘 섬기십시오 하는 겁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아버님이 또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나라에 가면 왕의 묘가 있다. 왕의 묘. 또 어떤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묘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이렇게 참배를 하고 경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아버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나라의 왕의 묘소 앞에 경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묘에 참 아버님이 묻혀 있고 참 어머님이 묻혀 있고 예수님이 묻혀 있고 하나님이 묻혀 있다고 생각하고 경배하는데 왜 죄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이제 그 옛날 그 왕의 그 묘소를 한번 방문을 해서 제가 크게 경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물론 죽는 하나님은 안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여기에 묻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님께서 여기에 묻혀 있다고 생각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왜 외적으로는 정말 일본 그 왕의 묘소 앞에 경배한 것이 되지만은 내적으로는 내적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경배하는데 어찌 그것이 죄가 되고 우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모시는 마음,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전통을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저 나라에 가게 되면 수천 대의 조상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지옥 간 조상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몇 대주는 지옥 가고 몇 대주는 어디 가고 조상마다 전부 급이 달라요. 위에 살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화만사성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세 번만 위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못한 것을 안다고요. 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천정궁을 짓기 전에 참부모님께서 머무르시던 곳이 한남동입니다. 여러분 한남동 갔다 오셨습니까? 저도 한남동을 자주 갔습니다만 한남동에 가면 세 개의 그 뭡니까? 아버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슬로건이 아버님께서 직접 이렇게 붓글씨로 쓰셔가지고 남긴 내용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지성감천이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렇게 아버님 그 내용을 좋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화만사성입니다. 아버님은 이 모토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오케이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섭리 역사가 이렇게 연장된 것은 섭리 역사가 연장된 결국 가정 문제 아닙니까? 아담도 가정이 문제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부부가 싸우고 노아도 결국 가정이 문제였고 아브라함도 가정이 문제였고 다 가정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가정이 화목하는 데서부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된다. 다 이루어진다. 가정이 화목하면 하늘이 늘 그 가정을 보호한다. 인간의 타락은 아담 가정에서 잘못되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정이 결국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이나 아브라함 가정이나 예수 가정을 보게 되면 모두 가정에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정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버님도 영계에 가시기 전까지 또 영계에 가고 나서 가장 아버님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아버님도 아버님 자신의 가정을 놓고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성진님을 비롯해서 그렇잖아요. 효진님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한 자녀 한 자녀의 가정이 과연 얼마나 뜻과 하나 되어 있느냐, 참부모와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느냐, 식구들과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느냐, 결국 가정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역대의 성인들은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어떤 경지에 도달했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가정적인 기준에서 화목을 이루어서 일체를 이룬 성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예 시작도 못했고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교에서 가화만사성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실체적으로 본을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가정을 모델로 삼아서 세계에 6천 가정, 3만 가정, 36억 쌍을 비롯해서 그렇게 36만 쌍을 비롯해서 세계 앞에 이렇게 축복을 시작을 했다는 자체가 아버님이 메시아라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가 한 가정이라도 축복시켰습니까? 마호멧이 한 가정이라도 그렇게 축복시켰습니까? 그렇잖아요. 공자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결혼해라. 결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고 성자 중에 성자예요. 이 나타난 현실만 보더라도 우리 참부모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참가정 자녀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이것을 시작을 해서 수습을 다 이제 연계해서 하고 해나갈 겁니다. 누가 이것을 시작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축복 가정 중에서 다만 한 가정이라도 내 전통을 따르고 내가 했던 모든 내용을 따라오게 된다면 통일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참 자녀만 참 부모님의 가정입니까?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된 혈통에서 참된 혈통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축복 가정들은 다 아버님의 혈통이에요.
참 자녀만 아버님의 혈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축복 가정 중에서 아버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서 3대, 4대, 7대 계속 이어나가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다만 한 가정만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씨가 돼가지고 통일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다고요. 메시아는 다시 오지 않아요. 참부모가 이런 놀라운 정말 기준을 세우고 가셨다. 이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영계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참부모 틀림없는 메시아입니다. 원리 틀림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런 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떤 그룹에 가고 저쪽 그룹에 가고 영적 그룹에 가고 뭐 무슨 파에 들어가고 어느 파에 들어가고 그것은 신앙의 중심이 없고 아버님이 참부모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데 따라다닙니까? 줏대가 없잖아. 줏대가. 줏대가 없다는 것은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참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함부로 비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어머님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연계를 몰라서 그래요. 연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책임 분담이 있죠. 하나님도 책임 분담이 있고 아버님도 어머님도 책임 분담이 있고 부부로서의 책임 분담이 있죠.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이나 나나. 그러나 모든 것을 큰 틀에서 보아야 된다. 큰 틀에서. 아버님은요. 우리 인간적인 두뇌로 함부로 비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라고요. 뭐 아버님을 놓고 뭐 꼬리편이 어째니 우리 타락한 인간이 아버님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머님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영계 가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다른 그룹으로 갔다가 다시 영계 가서 그거 이상 창피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부모가 잘못됐다면 그럼 부모님을 바로 잡아서라도 가야지. 부모가 잘못될 리는 없지만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서라도 정말 나의 효종을 통해서 부모님을 의롭게 한다. 아니,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변덕 부리고 이 그룹 같다, 저 그룹 같다. 뭐 어머님을 비판하면 정말 그러냐, 아버님을 비판하면 정말 그러냐.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문제라고요, 이게.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본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의 타락성의 제거는 나의 책임 분담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단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반성하는 생활을 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책임 분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책임 분담은 내가 말씀을 심정화해서 이날까지 자신의 나쁜 습관을 없애고 타락성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과 자신의 타락성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성을 즉각 없앨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벌써 종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타락성은 자신이 제거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인간의 책임 분담 외의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실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저지르는 죄악이라든지 타락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불만 불평은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사탄 성품이기 때문에 사탄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책임은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자들은 자신의 책임 분담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책임 분담을 간섭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었다면 인간 타락도 없었죠.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지금까지 연장되어서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내 책임 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날까지 자신의 나쁜 습관을 없애고 타락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과 자신의 타락성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자신의 타락성은 자신이 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옥토의 밭을 만드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인간이 씨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싹을 트게 하십니다. 그러나 밭을 갈고 자갈을 골라내고 옥토의 밭을 만드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밭을 갈아라. 그리고 씨를 뿌려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도와주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공기와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결실기인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여름 계절에 내리는 장맛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농사를 망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절에 따라 적당한 기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했다는 기준을 세워주시고 추수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는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심정 부활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하라. 나머지 것은 내가 다 하마. 이것이 바로 인간의 5%의 책임과 하나님의 95%의 책임입니다. 5%의 나의 책임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절에 따라 거기에 맞는 기후와 태양빛과 공기와 비를 내려주십니다. 나의 5%의 책임인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말씀의 씨는 내가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을 때까지 동물들로부터 밟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보호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잘 가꾸고 키우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짓밟히거나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행적인 환경과 어려운 기후 속에서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런 기반이 있으면 우리의 심정을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본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첫째, 인간의 1차적인 책임은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밭을 갈고 자갈을 골라내어서 옥토의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2차적인 책임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는 다른 동물들이 밟지 않도록 보호하고 씨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꾸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실은 자신이 직접 거두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5%의 책임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싹틀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가꾸고 끝에 가서는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모든 환경과 더불어 그것을 잘 키우려면 피땀 나는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타락성을 모두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사탄에게 짓밟히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행적인 환경과 유혹을 잘 넘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은혜 받은 말씀을 잘 보호하고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오늘은 옥토의 밭을 만드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라는 이건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래서 인간이 씨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뿌리내게 하고 싹을 트게 하신다. 이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하늘에 대한 책임 분담입니다.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싹을 트게 하고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태양과 공기와 단비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맞는 기후를 조성해 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95% 이상 인간을 위해서 다 하시고 우리들이 다 했다는 기준을 세워주시고 추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 그것을 잘 보호하고 잘 가꾸는 기대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기반 위에 우리의 심정을 부활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옥토의 밭을 만드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소감은 우리 쭈루따니 옥사마 쭈루따니 부부를 모시겠습니다. 자, 요로시ku 오네가시마스. 말씀 소감.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主人はちょっとお出かけになるそうで、お仕事なので、음, 今からいないんですけど、 음, よくど作るっていう御言葉を通して、本当にちょっと前に、霊的恩恵というか、訓読を通して、本当に御言葉に感動していったときに、とっても、なんていうか、その感動を受けた日に、たくさん、その時先生が、青信号と赤信号の話をされたんです。その時、すごくその御言葉が残っていて、本当恩恵を受けた時に、まるで赤信号のように、まあ、今、お父さんいないんですけど、なんか、忘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御言葉を、恩恵を奪われ、なんて、あっちにもうなくなってしまうような、そういうなんか現象っていうか、こう、 ありました。 はい、지약 오네가시마스. 옥도를 만들어라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은 들었습니다. 음, 얼마 전에 훈독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에 용회자님께서 파란 신호하고 빨간 신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때 남아있고, 그때 빨간 신호처럼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듯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날이 있었습니다. 本当その赤信号の時に、お父さんから、なんていうか、はっきりその時何と言ったかは覚えてないんですけど、試練っていうか、なんていうか、普通に受け取ると、すごいなんていうか、心情がダウンするような言葉が、こう、発せられて、ああ、これは赤信号だなっていうことが感じて、ちょっと、待た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言って、ちょっと待っていたら、本当その赤信号と青信号の御言葉をずっと、心情の中で、気をつけていたときに、本当にその御言葉が種になって、心情の中に植えられていくんだなっていうのを、とっても感じることができ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때 빨간 신호,
그러니까 조금 심정이 흔들릴 듯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통 때라면 심정이 좀 떨어지는 듯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음, 빨간 신호구나 라고 조금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파란 신호가 말씀이고 음, 그거를 심전 음, 속에서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내 심전 속에 심어지는구나. 이런 음,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ね。いいはい。ですか。大丈夫ですか？うんうん、OK。それで、うん、 아버님은 참, 아버님의 그 생활 방식을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게,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늘의 천법을 지키세요. 한 가지 이제 아버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름 되면 해수욕장 가잖아요. 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을 하다 보면 중간에 소변이 보고 싶을 때가 있을 때 그 바다에다가 오줌을 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뭐 밖에 나와가 일부러 더 밖에 나와서 화장실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바다에서 오줌을 싸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그 소변이 마려울 때 나와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신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아버님은 정말로 자연을 사랑하고 누가 보나 안 보나 24시간 아버님은 솔직하세요. 참 그런 거 보면 법을 잘 지키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교통 신호가 많이 나오잖아요. 파란불, 빨간불. 그러면 이 뉴욕 같은 데는요, 빨간불이 있어도 차가 안 오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교통 신호를 지키는 사람 몇 사람 있나 보면 거의 안 지켜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 보면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야, 누가 보던 안 보던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준수하고 아버님의 그런 생활 방법,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죄를 저지르냐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누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한번 찾아봐요. 사전을. 신독. 신독은 누가 보나 안 보나 홀로 있으면서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이 신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참부모님의 그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상속을 받아야 되겠다. 뭐 빨간 신호나 적신호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잘 그것을 준수를 해서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테라오 상, 말씀 소감하고 가세요. 가시나? 바빠서? 네, 그러면 가지고상이 대신하겠습니다. 가지고상 하시겠습니다. 기꺼이 마센.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아, 요로시ku は 오네가시마스. い。先祖を大切にするということですが、私も以前、ルーテル教会に通っていただき、そのルーテル教会に行く前は、必ず学校に行く前に母親に見習って、仏壇に、必ず、お水とかご飯を備えて、それから行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ルーテル教会に行ってからは、それは偶像礼拝だ。仏壇にお茶とかご飯をあげてはいけない。
罪だと言われて、それで母親に、私は今日から仏様にご飯とかお水をあげないと言ったら、母親にとても叱られたのを思い出します。うん。はい。はい、通訳してください。 네, 네, 조사님을 섬기라, 소중히 여겨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루텔 교회에 다녔을 때 가기 전에는 학교에 가기 전에 일본에는 이제 조사님을 모시는 불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를 향해 이제 물도 올리고 밥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 저는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했더니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음. それで、統一教会に来て、先祖を大切にすることを教えられて、なんかとても嬉しかったことを覚えております。 네, 우리 교회에 온 후에는 그 조사님을 섬기라라는 거, 그것을 소중히 여겨라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뻤던 그런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そ 네. れで、漢民族というのは、本当に先祖を大切にし、親に敬拝をしたり、本当に美しい伝統を持ってきた民族だなということを、今日また、ヨン先生を通して改めて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本当に親を大切にすること、先祖を大切にすること、そしてご父様を心から愛して、また歩んでまいります。 네, 한민족이 조상을 섬기는 민족이고 또 부모를 섬기는 그런 부모에게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이제 절을 하는 것, 네,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는 그런 민족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조상님을 섬기는 일, 그거를 참 부모님에 대해서도 심정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대하는 자세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한 거 우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뜻을 중심하지 않은 건 다 우상입니다. 저는요, 불교 믿는 그 절에 가면 제가 석가모니 앞에서 정말 큰 경배를 합니다. 그 석가모니 상을 보고 참 아버님 상이라고 생각하고 경배를 합니다. 아버님이 여기 계시다 생각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게 왜 우상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여기 계시다 생각하고 석가모니를 보면은 그 아버님의 상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경배했는데 뭐가 그게 죄냐고.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참부모님 앞에 경배, 사진을 놓고 경배하는 거, 그거 심정 없이 하는 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섬깁니까? 실체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부모님 앞에 참부모님 사진 이렇게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살아있는 옆에 마누라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분을 참부모님으로 하나님 대신자로 섬기는 게 더 중요하지. 참부모님 사진 앞에는 열심히 경배하면서 자기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처럼 취급 안 한다. 그게 위선 아닙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하여튼 귀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 식구 여러분,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도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하지 말고 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족끼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벌써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딸에게 너희 아들, 딸이 뭐를 좋아하는지 다 적어내라 해가지고 어떤 뭐 선물을 좋아하는지 다 미리 주문을 다 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이제 25일이 되면 정말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하고 참부모님에 대한 말씀도 하고 이제 제가 산타크로스가 되어가지고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손자들에게 다 선물을 줄 그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식으로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예수님의 탄신을 맞이해서 케이크도 잘라서 예수님을 정말 축하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옷도, 산타크로스가 되어가지고 선물도 이렇게 주고, 그래서 애들도 기쁘게 하고, 내적으로도 이렇게 귀하게 의미를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세상이 크리스마스다, 뭐 그냥 우리랑 관계없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명절을, 그것을 하늘화 시켜야 됩니다. 하늘화. 하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크 하나로 잘라놓고 정말 불쌍한 예수님을 위로하는 그런 기도라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또 연말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에 또 집안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큰 아들은 어느 분야 청소하고, 작은 아들은 어느 분야 청소하고, 이제 큰 손자는 어느 분야에 청소를 하고, 계획도 다 세워가지고 대가족이 사니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말을 잘 보내시고 2025년 아름다운 한 해를 맞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준비를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훈독회 마치고 다 같이 스피커를 온 하시고 다 같이 공명기도,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을 모두 정말 충정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잘못을 바로 잡아서 가지고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바로 영맹사를 하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どれほどに 가정을 치료하면서 나가야 되는 喜ばしいことでありましょうか。 정말 주인 정신을 本当に朝の運動を 대신하 절대 복종이 되기를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染み込んだ堕落生活、この陽光炉を通して出ていく本当に御言葉の偉大さ、人のお父様が本当にイエス様に出会い、天の父母様に出会い、泣き通して、そして泣きながら、なんだこの原理というもののこの深さが 아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겪고 네 록센 이치넨 불이 됐어. 감사합니다. 마키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정규상 장로님 크리스마스 준비 잘 해가지고 잘 보내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잘 보내요. 그 다음에 우리 에리코상 아모 에리코상 보고 싶어요. 좀 많이 좋아졌나 모르겠네. 마치야마 사다코상 아오키상 후후 쭈르타니 교코상 후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호리키리상 후후 감사합니다. 김수상 장로님, 이순녀 권사님 어디 가셨노? 이순녀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옆에 사과 깎아요. 네, 모무라 이쿠코상 부부 감사합니다. 사또용 이마무라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누구야? 아이고 우리 고다마. 아이고 세이나 보고 싶어요. 세이나 아이다이 데스요. セイナの子供の会うためにいつか行きたいですけど、セイナがこっちに来た方がいいか、私がそちらに行った方がいいかな。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そして우리 군이 교회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테라오 가지코상 감사합니다. 위리상 코쿠마카 마니라 코쿠마카 마리라 발음을 잘못하면 마누라 하시네요. 그치? 한효정 씨 감사합니다. 한사랑 네 감사합니다. 문효원 씨 감사하고 사치코 유키마츠
아이따이 데스. 치즈루상. 오겐키 데스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데라 사토미상, 그다음에 쿠보타 야스코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차엔 나오미상, 겐키카나, 촘찬 씨, 니와 씨, 우리 하나코상 모두 정말로 감사하고요. 예, 사카가미상, 나야네 씨, 유키 카리아스상, 모리시타 카오리상, 시모미 사치코상, 판야상, 마니판, 나병호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장로님, 그 다음에 마리 케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시테이마스. 감사합니다.